갈라디아서 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갑자기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빛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들음으로써 빛날 수 있는 시간들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는 믿음으로 이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빛이 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굉장한 유익함을 주고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화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참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이제 그 십자가를 저 뒤에다 그냥 던져놓지 말고 십자가가 바로 너희 옆에 같이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한다고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오 어리석인 갈라디아요. 그랬어요. 어리석인, 아네이토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너는 왜 이렇게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머리 빈 사람 같이 그러냐? 그리고 왜 이렇게 나를 참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하는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아네이토이라는 말 자체가 모래 위에 짓듯이,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근데 왜 어리석었냐? 하냐면 또 다음 단어는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그랬습니다. 미혹한다는 말, 에바스케네센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너희들은 요새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왜 갑자기 멀쩡한 사람들인데, 멀쩡한 갈라디아 사람들이 됐는데 왜 갑자기 좀비가 됐냐는 거예요. 좀비가 되면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고 눈에 초점이 없는 사람이고 집중을 할 수 없는 것이 좀비인데, bewitched, 이것이 왜 이렇게 참 좀비같이 너희들이 참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이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런 그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나 먹어요. 제가 어린애를 이렇게 보면, 어린애들을 보면요, 앞에 있는 거 뭐든지 먹어요. 그냥 집어 먹어요. 심지어 뭐를 먹냐 하면 동전이 앞에 있으니까 먹더라고요. 꿀꺽 생기는 거 봤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가니까 엑스레이 나오더라고요. 동전이 아니 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모르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 믿는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유대 사람들, 유대이자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미혹게 된 사람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때 유대자들이라고 그러죠. 유대자들은 두 가지를 인정했어요. 우리는 맞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다 하고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인하여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참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과 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막 교회들이 생겨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느꼈을 때 참 우리가 아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방인에도 구원이 이렇구나, 이걸 깨달음을 가졌어요.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방인에도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을 받은 것을 확실한다. 이것을 바울로 통하여 우리의 참 갈라디아서 2장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래서 하지만은 이러한 유대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를 미혹하냐 하면은 뭐냐면 여기에 너희들이 맞다. 너희들의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그 믿음도 생겼고 교회도 생겼는데 그러나 한 가지 더 필요하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나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자들이 온 것은 그때만 해도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갖고 야고보가 보낸 편지고 그리고 요한이 보낸 편지고 베드로로부터 보낸 편지고 너희들을 가르치려 했다고서 편지를 갖고 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냥 올라와 갖고 가르치는 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요한 1서를 공부해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의 그 편지 자체도 위조된 편지들을 갖고 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모세를 가르쳤다는 것을 말하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래도 구원의 조건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플러스 뭐를 말했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드와이트 샌더스라는 참 신학자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참 강하게 쓴 것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뭐냐면 그때만 해도 그 사항은 예루살렘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이 그 로마 군인들이 털어갈 거 다 털어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 또 기근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하지만 모교였기 때문에 하지만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다른 지방 교회는 그때만 해도 올림픽을 열고 그리고 굉장히 발전하는 도시고 대도시였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가서 이런 거짓 유대자들이 가르치면서 돈을 요구하지 않은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서 돈의 동기를 갖고서 가르치를 가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러면 할례를 받으려면 뭐 하냐면 너희들을 할례 받으려면 내가 해줘야 되고 너희가 할례를 받으려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특별한 칼을 써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되고 그리고 누가가 와서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많이 걸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럴 것이다. 근데 사람의 본질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은 그래. 하지만 너희들이 모세를 강조를 하지만 너희들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느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를 받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바울은 계속 그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끝없는 설득력을 갖고서 이방이었던 아브라함을 다가와서 믿게끔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고 믿음으로 인하여 자기 아들 이삭을까지 바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보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울 것은 여러분
교회를 와서 구원을 이루어졌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아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은 헌금을 내시고 그리고 봉사를 해서 구원을 이루어졌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이런 것이 드러나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의와 봉사와 행위와 종교적인 것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구원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 바로 옆에 현실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을 다가오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갖고 가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수단을 갖고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물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하면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나의 죄 때문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우리의 죄 때문에래. 단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십자가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데,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고 죄에 대해서 이 속죄를 받았는데 왜 지금 와서 어리석게 그러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데 참 코로나에 위드 코로나를 가면서 저는 이렇게 성전이 우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들어온 지 4개월 됐는데 이렇게 많이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파이어니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이것이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참 끝간 인내 가운데서 부르신 가운데 이렇게 귀하게 불렀고 성도라고 불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은 여러분의 다시 한번 삶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라는 그 말 찬양 자체가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우리를, 그리고 어떠한 상처와 장벽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은 이 복음 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이라는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마음속에서 스르륵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좀 더 깊게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주었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희들이 참 어리석은 자들아. 그리고 누가 너를 미혹하느냐? 맞다. 유대자들이 우리를 미혹했지만 십자가가 바로 너 옆에 있는데 왜 미혹을 받느냐? 따라합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내 옆에 있다. 네. 여러분 어떠한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상처가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십자가는 너무너무 나에게 가까이 있다는 고백과 믿음과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거는 오늘 우리의 가운데도 동일한 물어보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기 앉아있고 앉아있는 사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은 성령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성령님의 은사가 다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지만은 성령님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돼요. 우리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내가 듣고 믿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가 듣고 믿었기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해서 내가 듣고 믿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가 듣고 믿었기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저는 다 이게 안 들리지만은 한번 우리가 물어볼 필요한 우리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 성경에 너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보면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권사님 저 이 대학교 다닐 때 내 연애할 때 내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와이프 오늘 여기 없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끓여야지 가서 우리 같이 데이트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뭐 밥 먹겠습니까? 영화를 가겠습니까? 물어보지. 마음에 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도 안 끌리는데 가서 나하고 데이트하겠습니까? 나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를 마음에 끌게 하는 이런 힘이 이 성령님이 영적으로 힘이 있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암만 복음을 전해도요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뭐겠냐면 우리 한국말에 참 이런 말이에요. 수사적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해는 어디서 뜬다? 장로님? 동쪽에서 뜬다. 뜬다 맞죠? 네. 해는 동쪽에서 뜬다. 네. 그러면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는 것이고 서쪽에서 진다. 맞죠? 근데 저는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 그걸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해는 그냥 그대로 있지만은 지구가 돌아감으로 인하여 해가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해가 뜨고 가라앉고 그래요. 그건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해는 그대로 있지만은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우리의 이 말 표현이에요. Sunrise, sunset, 이것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음의 결과는 성령에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셨기에 들리고 믿음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으로써 듣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고 믿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참 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음의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믿음이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에 하는 단계, 성령께서 먼저 들어오셔서 믿음을 반응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반응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롭다함을 십자가로 인하여 준 다음에 우리가 받는 것은 뭐냐 하면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홀딱홀딱하는 그 목숨을 내던져도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칭의라는 말 자체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믿음, 예수, 의롭다함, 생명, 이 단계가 이렇게 져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성화예요.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끝나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나겠느냐? 그래서 존 칼빈,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이렇게 말해서 We are justified not without the works, yet not through works, since in our sharing in Christ, which justify us progressive, sanctification is just as much included as imputed righteousness.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행위 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두 번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참여하는데 전진하는 성화와 의와 같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의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았고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요, 모든 전 세계 종교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 고민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것은 너희가 죽어도 죽는 것은 죽는 건데, 우리가 세상을 떠난 것은 떠나는 건데, 너희들은 그 전에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사람 같이 살 수 있는 성화로운 삶을 살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물을 사러 갔는데, 그 편의점에 갔는데 물을 갖다 주니까 거기 카운터에서 뭐라니까 저거 딴 거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딴 거 사니까는 그게 1+1이야. 하나만 내니까 하나는 공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샀죠. 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만 살 수 없는 게 십자가만 살 수 없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칭의를 받았지만은 성화가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한국 기독교가 지금 구원만 하다 보니까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구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고, 바울은 이 변화를 말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가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였어.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가 시험 받을 것도 없다. 죽은 사람이 뭐를 시험을 받아요? 뭐를 상처를 받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는 성장되는 과정이라 보면은 이 숙성되는 과정이에요. 십자가에,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의 공로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기독교가 됐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내가 몇 년 다녔기 때문에,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집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권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됐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이런 것을 행위로 드러난다 그러면은 우리는 스스로 굉장히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없는 교회들도 많을 수가 있어요. 인천원을교회 성도들은 이제 교회가 차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이 화되는 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화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건물을 암만 훌륭하게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헤롯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훌륭하게 짓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없으면 성전이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예수화돼야 된다. 내가 계속 말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점은 복음을 실천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실천 안 되면 우리의 능력이 안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마 10년, 20년 다녀도 우리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빛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들이 빛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스메요. 이것이 빛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There is no justification without the sanctification, no forgiveness without the renewal of life, no real faith from which the fruit of new obedience do not grow. 성화 없이는 칭의가 없고 생명갱신이 없이는 용서가 없으며 새로운 순종의 열매가 자라지 않는 참된 믿음도 없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도 계속 성화로 인하여 계속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저 사람 너무너무나 많이 변했어. 그러한 말들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 교회 십자가가 없어요. 뒤에 십자가 없어요. 저기 밖에 있어서 그렇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가 매일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손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그 십자가가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임하며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으며 내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나를 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시작한 그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의 그가 여러분들의 시작했다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시작이 된 사람을 알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엄청난 일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내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거를 완성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에 정말 헛된 것입니까? 우리의 갖고 있는 복음이 정말 헛된 것입니까? Is this really in vain? 이게 참 헛된 거냐? 그래서 에이키라는 말을 in vain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경험하면은 이것이 헛된 것이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참 이 갈라디아를 가고 고린도를 가고 데살로니가를 가고 에베소를 가고 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참 죽은 자가 살릴 수 있는 리스트라의 사건이 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고 기적과, 그리고 사람들이 전적으로 변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는데 이것이 헛되겠느냐? 헛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하는 사건이,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 이제는 39장 49장 돼야 돼요. 내가 오늘이화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아직 사도행전 29장 보면 안 돼요. 39장 49장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복음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오늘도 바울이 이 교훈을 올바로 잡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도 않고, 그리고 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찬양해서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알 때에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남미에서 이 말을 참 많이 쓰는데, Cuando Dios toca tu corazón, tu vida cambia. Cuando tú tocas corazón de Dios, los milagros suceden.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만지실 때는 너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이 변합니다. Cuando tú tocas,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 받을 때 가장 도전적인 말이 뭐냐면 두 가지 질문이에요. Do you know God? Do you know God? 물론 내가 신학교도 다 나오고 공부도 다 한 사람인데
그 선교지의 지도자가 Do you know God? 했을 때 굉장히 깊더라고요. Do you know God? 그리고 두 가지 질문 가운데 다음 질문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느냐예요. Can you make him known?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인천 오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삶에 성화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선포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사업이 되게 해주시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